7월 18일 화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이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의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역대상 20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일상적으로 대수롭지 않은 본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 절로 압축시켜 놓았습니다. 사무엘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는 남유대 왕국이 멸망당한 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기록된 책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선지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역대기의 제사장과 법궤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열왕기와 달리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남유대 왕국의 왕들과 제사장과 성전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왕들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공적인 치적에 대해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상은 다윗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와는 달리 사울 왕과의 갈등이라든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대 민족을 통치한 일 등,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한 일,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게 한 일, 그리고 다윗 왕의 자녀들 간에 일어난 고륙 상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일을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추악하고 무서운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앞에 세워서 죽이게 됩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범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11장 한 장에서 다윗은 10계명 중 3가지나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죄의 시작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나가서 람마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나가지 않고 요압 장군이 대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 정원을 산책하다가 멀리서 목욕하고 있었던 밧세바를 본 것입니다. 10계명 중 3가지나 범하는 시작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되겠지. 이 정도의 전쟁이라면 요압 장군이 처리해도 되겠지 하는 그의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태만, 그로 인한 죄의 시작이 간음과 살인과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으로 진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탄력을 받은 죄와 악은 더 무서운 죄를 낳습니다. 2절을 볼까요?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따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주변 나라들이 바친 조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로 쓰기 위해 구별해 가지고 모아 두었다고 지난 토요일 역대상 18장에서 우리들은 묵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와 사건 이후에 암몬을 무찌르고 암몬 왕의 금관을 자기의 왕관으로 가졌습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 그의 죄는 빠르게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면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5절에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6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꼬리를 내리고 있었던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길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게 하신 나라들을 들어서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하는 블레셋 때문에 걱정이십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바로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머물고 싶은 예루살렘은 어떤 곳 혹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머물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